느헤미야 4장 1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자전거를 타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자전거를 태어나면서 한 번쯤은 다 타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자전거는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던 19세기 초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산림청 책임자였던 독일의 귀족 카를 폰 드라이스는 관할지 순찰을 위해 말 외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자전거와 비슷한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1817년입니다. 처음에 그가 만든 자전거는 안장에 올라타고 상체를 채운 채 걷거나 뛰는 것처럼 좌우의 발로 땅바닥을 번갈아 차면서 그 추진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차가웠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드라이지네 또는 라틴어로 빠른발을 뜻하는 벨로시페드라고 불렸지만 당시 많은 사람은 그의 시도를 비난했습니다. 그가 만든 벨로시페드를 사람을 말이나 마차로 만드는 이상한 발명품으로 이전에 동물이 하던 일을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참으로 많은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난과 혹평을 받은 자전거가 200년이 지난 요즘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자전거 타기 캠페인마저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초로 자전거를 만든 카를 폰 드라이스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전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전이 비난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으로 사는 사람은 비난을 극복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비전의 사람과 비난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당시 산발락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리시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은 이 산발락에 의해 건립되었고 이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자기 사위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산발락은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면 영향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주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걱정하는 일이 드디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선에서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산발랏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아니 당황하다 하지 못해 크게 분노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산발랏의
비난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은 질문 형식을 사용하여 5가지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약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말이라고 하는데, 아말은 나무가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주로 소망이 없는 암울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지금 권력을 가진 자기 친형제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 비유하며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라는 질문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라는 말은 반어법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을 재건할 수 없다며 무시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려는가라는 질문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을 조롱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언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가 그러는가 말입니다. 예배한다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재건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무시하고 그들의 신앙심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라는 질문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재건 공사를 마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하루 만에 모든 공사를 마치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쳐 있고 또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라고 말할 만큼 힘이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발랏은 그들을 더욱더 낙심케 하며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라는 질문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재들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매우 공핍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자재들을 가져올 수 있느냐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발랏은 5가지 질문을 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에 임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발랏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의 조롱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옆에서 산발랏의 비난을 듣고 있던 도비아도 거들고 있습니다. 만약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 할지라도 너무 약해서 여우 한 머리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롱과 비난은 산발랏과 도비아 두 사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비아에 이어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산발랏의 방해 작전에 동참했습니다. 그때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처럼 비전의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비전의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았을 때 화를 낼 수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충분히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비난한 그 사람들 향해 그 이상으로 갚아주겠다고 복수를 다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따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삼자 대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혹시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만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존 드라이드는 고통을 받을 때 침묵이 최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토마스 칼라일은 언어는 위대하다, 그러나 침묵은 더욱 위대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비난을 많이 받으신 분도 없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오해도 받고 없는 자리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면전에서 대놓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해를 직접 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침묵하셨습니다. 19세기의 목회자인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해져서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 문제 역시 외면하지 않고 미국의 노예 제도에 대한 비판도 주저하지 않았으며 여러 개의 학교와 고아원을 설립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목사님이었지만 주변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달걀을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 마리의 닭을 직접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기르던 닭이 낳은 달걀을 절대 그냥 나누어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목사님을 돈만 하는 욕심쟁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비난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비로소 왜 그렇게 구두쇠처럼 돈을 벌었는지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달걀을 판 돈은 2명의 늙은 과부의 생활비를 대는데 고스란히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목사님은 자신들의 선행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았고 또 늙은 과부를 도와야 했기에 그렇게 많은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 앞에서 싸우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웠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왜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니느냐라고 따졌다라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난하는 사람과 맞서 싸우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비난하는 사람과 맞서 싸우기보다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이 우리가 비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계속해서 비전의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비전의 사람은 비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침묵했지만 하나님께는 침묵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4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금을 당하니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악을 그냥 덮어두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이기에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받은 것, 속이 상한 것, 억울한 것을 다 풀어놓아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분인날을 둘째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갑절로 받았지만 아이가 없었고,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한나를 심하게 질투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때 한나는 수치와 굴욕, 아픔과 절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것으로 착각할 만큼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물을 보시고 후에 위대한 선지자 된 사무엘이라는 기이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다 받아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때마다 일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찾아가 하소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한숨도 탄식도 아픔도 상처받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그러므로 속이 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에게 털어놓기보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난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의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전의 사람은 비난보다 비전에 더욱더 집중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기 마음을 들여라는 말을 NIV 영영 성경에 보면 with all their heart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무너진 성벽을 절반이나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건축하고 건축하면서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전체 성벽 중 절반이나 재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도록 만든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중석몰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화살이 돌에 깊이 박혔다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한나라 무제 때 이광이라는 사람은 궁술과 기마술이 뛰어난 용장으로 황제를 모시는 무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황원역의 초원을 지나다가 어둠 속에 몸을 움츠리고 있는 호랑이를 발견하고 일발필살의 마음으로 활시위를 당깁니다. 화살이 명중했는지 호랑이가 꼼짝하지 않아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호랑이가 아니라 큰 바위였습니다. 화살이 그 바위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까 활을 쏘았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활을 당깁니다. 화살은 바위에 박히지 않고 공중으로 튀어 오르게 됩니다. 처음에 손화살은 바위에 박혔지만 두 번째 손화살은 바위에 박히지 않고 하늘로 튀어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신을 한데 모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의 차이인 것이죠. 이처럼 세운 목표를 집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돋보기로 한 지점을 햇빛으로 비추면 나무로 태울 수 있는 것처럼 강력한 집중력으로 비전을 붙잡을 때 비로소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려면 한 곳에 집중해서 깊게 파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목표에 집중할 때 비로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난받을 때 비난하는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 이루어야 할 비전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을 말에 일일이 휘둘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조롱하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때 총만 받는 한 피아노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7살 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아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하던 어느 날 자신에게 감명을 주었던 그 피아니스트가 제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디션에 임하게 됩니다. 스스로 만족스러운 연주를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람으로부터 너는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기 글렀다라는 최악의 평가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날 이후로 피아노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 평면한 중년으로 살아가는 어느 날 마침 그녀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연주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연주회를 가게 됩니다. 연주회가 끝난 후 그 피아니스트를 만나 이렇게 따집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쳐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군요. 연주가 너무나 인상 깊어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 당신의 연주는 참으로 뛰어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중년 여인은 왜 나에게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기 글렀다라고 해서 나를 망쳐 놓았습니까? 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그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피아노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이 뭐라 하건 자신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내 말 때문에 피아니스트 길을 포기했다면 분명히 당신은 사람들의 비난과 혹평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나약한 당신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비난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나쁜 일을 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는 일이나 실수로 벌어진 일에 비난을 받는다면 참으로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사실에 관계해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참으로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비난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난을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난을 극복한 느헤미야를 배울 수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비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비전의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의 사람은 비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전의 사람은 비난보다 비전에 더욱더 집중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비난도 비전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수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